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벌써 7월 달입니다. 누군가는 세월을 유수와 같다, 빠르게 흘러내리는 아마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빠른 뉴스와 같다. 어떤 이는 세월을 가리켜서 쏜살 같다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 쏜살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쏜살 같대요. 아마 어르신들은 더 느끼고 정말 쏜살 같다. 쏜살은 뭐냐면 화살을 쐈다 그런 거예요. 화살을 쏘면 얼마나 그것이 빠르게 날아갑니까? 쏜살 같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70이 되고 한 80이 되면 그 세월의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의 절기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고 명령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왜 까다롭고 어려운 법을 제정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의문해 봐야 되고요.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오늘 또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1년에 3차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3번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6월절 너희 백성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여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여 6월절을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을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죠. 첫 열매를 거둘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수송아지와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실, 감난류 등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절기인지,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킵니다. 이 맥주절에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오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라고 하는 10계명을 받은 날이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받은 날이 맥주절이에요. 또 한 가지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로 그 오순절 날에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구하는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 성령 강림 임하셨고, 성령 강림이 임한 그 날이 교회 창립일이에요. 교회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날, 맥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매뉴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날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시작해 하신 그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런 신약적, 구약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뜻깊은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도시 교회에서는 농사도 지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추수 감사절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교회나 농촌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날이요, 신약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여 특별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지켜야 되고 또 감당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 먼저라는, 가장 먼저 맺었다는 그 첫 것도 물론 포함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으뜸이라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이것이 첫 것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것 그러면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열매, 이 첫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고 최상의 것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상하지 않는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 노예,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아내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냐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온 나라를 그렇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19장 5절에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다 속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경작하고 또 경영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 건강을 우리는 또 지켜야 되죠. 가정, 사업, 직장,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뽑아주셨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보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가,
이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거한 우리들은 이제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차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가정, 기업, 자녀, 건강, 모든 직장, 사업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잖아요. 하나님 주신 육신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네가 말씀대로 잘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맥주 감사절 날 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는요, 세 번째, 회개와 감사가 병행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반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프타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경기든 간에 중간 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돌아보고 앞으로 계획하고 하는 그 중간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50 가까이 사는 분들은 그 중간 타임에 우리가 인생을 점검하는 그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1년은 반년을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고, 죄송하지만은 70, 80대신 분들은 추가 타임이었어요. 추가 타임. 연장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휘슬을 한 꼬만 넣으면 언제 휘슬이 부러지고 경기를 마감하는 그 추가 타임, 연장전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였는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건강을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고 감사하였는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셨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도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1월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맥주 감사절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구약의 신약의 성경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맥주절은요, 나그네 생활의 청산입니다. 유리 방황하고 광야에 그죠? 구름이 뜨면 또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또 장막을 치고, 오늘 내일 언제 또 장막을 거두고 다른 데 진을 치기 위해서 또 행진하는, 목적지를 향하는 그러한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불철 주야 그리워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복지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받아 먹고 살던 그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와 땀과 희생과 섬김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만 받아 먹고 그냥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 출발하는데 어떤 출발이냐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출발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를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맥추 감사절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성수. 이 맥추 감사절의 참 의미를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 먹고 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요,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드리지는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미숙한 생활이었어요. 어린 아이, 미숙한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밤에도 낮에도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밤의 달이 무서운 그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거든요. 낮의 해가 너무나 무서운 시기가 바로 광야 시기거든요. 뱀과 정갈과 무서운 짐승이 언제나 호시탐탐,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옷이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 생활이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희생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수확도 많이 빼앗겼잖아요. 농사지면, 짐승 키우면 와서 빼앗아가고 탈취해가고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수확을 거두겠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이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함으로 또 내가 수고함으로 씨를 뿌리고,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씨만 뿌리면 나나요? 아니잖아요. 쓴도 쳐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 미숙하거든요. 미성숙이거든요. 근데 맥주 감사절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이. 하나님 주신 씨앗이지만은, 햇빛이지만은, 공기지만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심고 수고하여 얻은 수확이 있는 거예요. 수확. 하나님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있지만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이제는 그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신앙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미성숙이죠. 어린아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미숙한 것은 완전치 못해가지고요 맛이 없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일, 음식 덜 익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요 날 냄새가 나더라고요. 풋 냄새가 나더라고요. 덜 익은 감 떫습니다. 덜 익은 참외 써서 못 먹어요. 덜 익은 사과 씌어서 못 먹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덜 익은 음식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덜 익으면요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좋지 못합니다. 값어치도 없습니다. 익어야 돼요. 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만 밖에 모르는 거, 그저 받기만 하는 거, 줄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어린 미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잘 익은 빛깔도 좋고 보기도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단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입에 한번 깨물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잘 익어야 여러분 값도 제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제 광야 40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급자족. 맥주 감사절은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자급자족이 뭔지 압니까? 얻어 먹지 않는 것,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손 안 내밀고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이에요. 무조건 어린아이 돌봐야 되잖아요. 미성숙하면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못 띄잖아요. 살피고 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봐야 되고 또 소화가 잘 되나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성숙해 보세요. 자급자족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내가 찾아 먹고 하고 싶으면 엄마 하고 뭐 땡강 부리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척척 알아서 자급자족이 맥주감사절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고 해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맥추절은요, 이 감사절은요, 이제는 하나님만 또 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 형편처지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담대하게 하시고 원수는 대적은 물리쳐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죽어가는 거 겨우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봉사해야 돼요. 스스로 헌신하는 겁니다. 1950년대 6.25 동란이 이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지원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서구 그러한 어떤 선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은 원조를 해줬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많이 원조를 해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지난 이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미국 다음 가는 제2의 선교 국가가 됐어요. 이제는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은 전부 훈무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원조 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도와주고 돌아보고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문명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국가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50년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7, 80년대, 8, 90년대 부흥의 불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월정헌금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월정헌금이 11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헌금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가 많았던 현실의 교회가 아니었다요. 어느 순간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열매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이 이제는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지 이 한국교회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내가 할까요? 이게 정신이 맥주감사절 정신이에요. 자급자족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쓰세요 쓰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바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빌려온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왕하 6장에 물속에 빠진 도끼 빌려온 거잖아요. 강대국 안수로의 바빌론의 무기를 빌려와서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것 아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빌려온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자급자족 하셔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요. 능력도 충만해요.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랑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형제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것을 나눕니다 하고 섬기고 이제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급자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시검석입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검석.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시검석.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힘써서 하라는데 힘쓰는지 안 쓰는지 시금 속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행사 의례 칠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지, 힘써서 드리라 한 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힘써서 할 수 있는지. 적당히 할 수도 있죠. 대강할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것 중에 할 수 있어요. 과부의 엽점 두 냅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지키라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다. 하나님 우리 권고하는 거예요. 너 축복받고 싶니? 너 잘 되고 싶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줘서 너를 통해 크게 쓰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권고하신 말씀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들이대 힘써서 한번 들어봐라.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첫것 가장 너희가 소중하다고 하는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틀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하라. 신앙의 성숙, 자급자족.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육의 창고가 가득해질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죠.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찰 거예요. 심령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겠대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우리 곳간의 창고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겠대요. 그리고 넘쳐서 막 흘러보내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저도 떨어지지 않고 저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터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왕상 18장 갈멜산에 큰 싸움을 보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세상의 신이 더 강하냐, 그 싸움이 바로 제단 아니에요? 갈멜산의 제단. 여러분, 계속된 가뭄에도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송아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제사 드리는 것은 송아지 제물을 그 어렵고 가뭄 끝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쏟아 부었고요,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고요, 그럴 때 하늘에 불의 응답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단은요 드려야 돼요. 제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5,0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권고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좀 잘 지켜봐라. 감사하지 않았니? 지나간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니? 너 정착하지 않았니? 땅을 주었잖아. 씨를 주었잖아. 햇빛과 공기를 다 주었잖아. 너 건강 주었잖아. 전쟁이 없이 빼앗기지 않고 수확을 거두게 해줬잖아. 다 감사하지 않나요? 맥추 감사절이.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봐라. 복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합당치 않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급자족되어서 막 주는 자가 되면요, 드리는 자가 되면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올려주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11조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는데요, 저보다 더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복을 받아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기도도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헤아림 받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 보면 무식 그러더라고요. 계산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다 계산해서 해요. 11조로요 99,900원 하지 마시고요 10만 원 하세요. 넘치게 하면 10에 2조 하면 어떤데요? 10에 3조 하면 어떤데요? 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몇십 원까지 딱 잘라 하는 거 헤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인색하냐? 적어도 11조는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커트라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 딱 두 가지예요. 11조와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을, 그리고 주님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11조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생각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 맥주 감사절, 여러분 힘껏 하세요. 마음을 좀 힘껏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신명기 28장 2절 6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맥주 감사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가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년을 돌아보고 또 반년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냥 드려지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가족은 물론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이, 함께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복도 받고, 아멘. 할 수 있으면 막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의 복도 받고, 아멘. 건강해서 좀 돌아보고 막 살피고,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